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주의 축복이, 주의 임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지요. 제일 끝에 여호와 삼마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삼마라.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참 에스겔서가 시작되면서 뭘로 시작이 됐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환상 가운데 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이 영광이 거룩한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성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우상숭배가 가득하니까 거기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이 영광이 떠올라서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고 감람산을 통해서 하늘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죄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거기에 계시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쭉 읽어오면서 한 장 한 장 살필 때에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마 1장, 2장, 3장, 4장 내용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이제는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전에는 이게 이제 새벽에라도 한 장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해가 쉬운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참 어렵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도 출애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저쪽 이제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갓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이 땅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축이 많고 또 그들이 이제 가축을 키우기에 적당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다른 지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야, 너희들은 여기에 점령하고 있고 저쪽 땅에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너희는 안 갈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 정리를 해놓고 오히려 먼저 가서 싸워서 우리 12지파가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울 거다.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이 먼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차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림을 그려와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 시몬 지파가 단 지파는 서쪽 편에 루빈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위로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런 지파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근데 이제 이 땅이 완전히 망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주실 거예요. 다시 주실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고 다 떠났고 다 죽었지요. 다 죽었고 일부의 사람은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근데 순서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전에는 일단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파의 땅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 성소는 임의대로 있어요. 성도는 베델에도 있고 세겜에도 있었고 그리고 실로에도 있었고 마지막에 실로에 있었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법궤가 있는 그 성소는 이렇게 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졌는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딱 고정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 땅 분배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40장, 41장, 42장에 성전이 지어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있는 성전을 가서 보여주면서 측량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얼마만큼의 큰 구조물인지 그것을 보여줄 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 크기를 정확하게 재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안뜰 바깥들을 흘러 바깥문 밖으로 나가서 이것이 동쪽편으로 물이 흘러 유다 광야 사해 바다를 다 살리는 그런 곳으로 만듭니다. 그럼 12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제 중심에 이제 거룩한 영역을 하나님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구별해서 예물로 드려라.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그 중심에 있는 땅 2만 5 북쪽으로 2만 5천 적,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이렇게 2만 5천 적씩을 딱 나눠가 네모 반듯하게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먼저 구별해서 드리고 나서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거지요. 그 거룩한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었지요. 가운데 성전이 있고 성전 옆으로 제사장, 그리고 북쪽으로 레위인, 남쪽으로 이제 그 성읍을 두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도록, 그리고 동쪽편에 있는 땅과 서쪽편에 있는 땅은 왕, 군주에게 줘라.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북쪽으로는 이 유다 지파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단 지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일 끝에 단,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스불론, 루벤과 유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베냐민과 그리고 시몬과 이사갈, 스불론, 갓. 우리 지도를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의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옛날에 유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나누어질 때의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편이 그렇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이 에스겔서 4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땅이 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쭉 동일하게 나눠져 있고 이쪽은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묶여서 뭉텅뭉텅 되어 있는데 이게 에스겔 보면 저 위쪽에서 나누어서 쭉 이루어오는 제일 북쪽의 단, 그리고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바로 위쪽에 유다 지파, 그리고 남쪽에 베냐민 지파.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요, 임의로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임의로 여기는 제비 뽑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여러분 그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바로 위에 유다 지파입니다. 거룩한 땅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상 숭배가 더 많았던 적이 제일 그때, 예를 들면 단 지파는 사사 시대 때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도 거기에 우상의 단이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우상 섬겼던 지파가 어디예요? 단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족으로서 가장 거룩한 지파 가까이, 즉 장손의 가족이다, 장자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서 전체 또는 오늘 여기 35절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각 지파를 구성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 꿈을 주셨는데 사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에스겔이 주었던 그 이제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성전도 아주 작은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지파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외에는 다시 거기에 섞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있어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거의 남아 있었고 이게 언제까지? 신약 시대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정통성 있는 지파로 인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첫째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전체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에 뭘 둬라? 성전을 두고, 성전 중심에 거룩한 땅을 두고, 그리고 각 지파가 자리를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중심에 성전. 성전이란 하나님의 머물러 계신 곳.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자리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죄악에 빠지고, 이걸 놓치니까 불의에 빠지고, 이걸 놓치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고요. 어디 나를 좀 도울지 없나 찾아가는 겁니다. 중심에 성전이 있고 중심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성전이 중심에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요, 좀 물리적으로 거룩한 장소가 구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있을 때, 또는 정말 하나님이 그리울 때, 물론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거리에도,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항상 주님 거기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마음의 고향처럼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면 교회 오세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오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힘들 때 있어요. 왠지 방황할 때가 있어요. 교회 오세요. 지쳐 있어요. 우울해요. 교회 오세요. 어디 찻집에 가지 마시고요. 어디 멋진 카페에 있다고 찾아가지 마시고 어디에 가요?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또 힘들 때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유를 위해서 다른 데 찾아갈 수 있어요. 등산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주님 찾으세요. 어떤 분들 꿀꿀하다고 어디 가요? 술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잠깐만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요. 나를 환영하는 주님,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억하세요. 내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빛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주님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우리 주님 중심의 삶이 될 때에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보는 그 성전과 그 그림, 그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면서 여호와 삼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늘 주님이 중심에 있어요. 우리 집에도 늘 주님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십자가라도 걸어놓으세요. 예수 그림이라도 걸어놓으세요. 이게 물리적인 것인데 눈에 보이고 그런 게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교회 십자가가 있고 교회 들어오면 십자가 있고 그리고 복도 끝에도 있고요. 우리 이제 로비에도 있습니다. 참 들어오면 십자가를 보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런 느낌들 우리 집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늘 주님 중심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 곳이고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간적으로든 또는 그 삶의 결단한다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